벌써 8월 1일입니다. 8월 1일이고 이제 무더위도 이제 꺾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의 실제인데 이건님이 하셨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예전의 말씀의 실제인데 아주 중요한 거라서 봤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영어로 나와 있고 제목을 보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Look to hi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분을 바라봐라. 다른 말로 주님을 바라봐라라는 말씀이 되겠고, 근데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봐라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추상적으로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과 그분과 내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라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라 할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그분과 내가 하나인 것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 또 주님과 내가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라라고 할 때는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그분과 내가 하나입니다 라고 할 때는 추상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법적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나가 된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법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어, 이건 법적인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또한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그분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주님이 그냥 예수님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샌들 신으시고 통 원피스 입으시고 수염 기르시고 머리가 길고 그런 예수님만 우리가 추상적으로 멀리 있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바라보라는 말이라고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도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용기가 나고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힘이 올라오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럽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복음에 여러분이 반응한 것이고, 또 반대로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소망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힘이 빠지고 또 앞길이 캄캄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복음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정죄의식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나에게 올바르게 내가 듣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내가 들을 기가 있어서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한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내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라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이 의의 말씀에 그분이 나를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내가 고정시키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바라봐라 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뜻인데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시선이 머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시선이 또 다른 말로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것,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내가 굳게 서 있는 것을 또 그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 안에 있다는 그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간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라는 얘기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라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 보시면은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아멘. 시편 말씀이잖아요.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150편인데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4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자기 고향으로 유대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냥 찬양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5편에 보면은 5권에 보면은 이제는 점점점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로 가까이 오면서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바라봤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임재했던 곳, 자기들이 제사했던 곳, 그것을 가까이 바라보면서 더 기대를 갖고 있고 더 찬양이 기쁨이 있고 그들의 발걸음은 많은 역경과 많은 위기와 많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점점점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바로 5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1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6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영원하심을 찬양할지어다라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고 계속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136편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상상하면서 멀리 있지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우리 도움은 이방 나라야, 강대국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지만은 정말 그게 아니었구나. 자기가 강대국으로 잡혀갔지만은 그 강대국도 이들이 3번이나 강대국이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강대국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시리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결국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앞을 내다보면서 이들이 돌아오면서 하는 찬양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뺏었던 헤브론에 있는 조그만 산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시온산. 그 시온산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자기 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산에 세워진 그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본다는 것이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 우러러본다는 것, 또 다른 말로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121편의 1절 2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다른 말로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시키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시선을 고정시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이해가 말씀을 통해서라는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모든 이해는 말씀을 통해서라는 얘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도움은 내 시선이 고정된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나의 도움은 뭐냐면은 내 시선이 고정된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선이 고정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라고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은 내 시선은 그분을 바라본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또 시선이 바라본다는 것은 내 생각을 거기에 두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내 마음이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종종 우리 시선과 주의를 우리 자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자신은 뭐냐면은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보여지는 나,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을 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시선을 주님께 맞추라고 하는 얘기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시선으로 나도 보고 환경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바라보고,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한 환경도 바라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 시선과 주의를 우리 자신, 즉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왔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어떤 기술도 없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기술도 없고, 또 돈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내가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그런 시선에서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술도 없어요. 나는 그런 시선에서 눈을 돌리라는 것이고,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그런 시선에서 눈을 돌리라는 것이고, 또 내가 아는 지식도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그런 생각으로부터 눈을 돌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돌려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에서 나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말씀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나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나의 공급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이와 같은 인식 가운데 우리가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주님과 함께 매우 중요한 경험을 떠올려 줍니다. 뭐냐면은 내 시선을 나에게 두었던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두었던 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을 아브라함이 주님과 함께한 매우 중요한 경험을 떠올려 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시선이 있었는지, 그리고 말씀에서 말했을 때 그 시선을 어떻게 돌렸는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시선이 이렇게 가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5장 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그렇게 말씀을.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까 15장 1절에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될 거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해가 없었어요. 약속을 이미 했는데도 그 약속을 어떻게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고 살아가는지는 그 이해가 없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해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내게 없으니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잖아요. 말씀에 이해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라고 또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난 아들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나이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멘. 이미 약속도 하셨죠. 아브라함 부를 때 이미 약속도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아들이 없어요. 나는 늙었습니다.
내 하나도 늙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불평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이끌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아마 그때는 하늘도 더 화창했을 것 같아요. 별도 더 반짝이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더 믿음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늘의 별들 더 밝게 비추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늘의 그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별들을 봐, 별들을 봐라, 별들을 봐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별들을 보여주면서 그의 자손들을 비유하고 하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별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비유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우리가 여기서 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믿었을 거예요. 처음에 믿었을 텐데, 그러나 현실을 보니까 자기나 자기 아내를 바라보니까 아이를 못 낳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나? 그런 의심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지나도 자녀가 없으니까, 그를 부를 때 75세였는데 거의 99세 될 때도 이 아이가 없었으니까 그렇겠죠. 이제 믿음이 없는 상태까지 됐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서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또 별들을 세워보게 한 다음에 이와 같으리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선을 이제는 자기에게 두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두지 않고, 상황에 두지 않고 시선을 밤하늘의 별들로 돌렸습니다. 시선을, 말씀에 따라서 내 시선을 밤하늘에 두었을 때, 어떻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었죠. 자기 육체의 눈으로 별을 분명히 자기 육체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드디어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었고, 또한 영으로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육의 눈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먼저 육의 눈으로 그가 봤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으로도 확신했고, 그 다음에 영의 눈으로 확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 우리가 육신으로 의로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혼으로 의로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으로 의로 여겨졌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이 뭘 바라보느냐, 우리 육신으로 바라보느냐, 그럼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먼저 육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을 살았을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이라는 곳에, 성경이라는 것에 다 기록하시고 우리는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도 볼 수 있게 하셨고, 또 우리 영으로 보게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경험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낙도 없었고 믿음도 약해졌지만은, 환경이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환경이 그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늘을 바라볼 때, 말씀을 가지고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죠. 정말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진짜. 그런데 그때도 아직까지는 이삭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영으로 아브라함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으로.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그 말씀의 경험으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만큼 셀 수 없는 그의 자손들을 보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후에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후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과는 우리가 영으로 믿을 때 결과는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인식할 때,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삶에 살 때 말씀의 실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비전을 보도록 도우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그의 초점을 바른 곳에 맞추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나이나 상황에서 눈을 돌려 어디를 바라보도록? 하늘을 바라보도록 도우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생겼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걸 듣느냐? 글쎄 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으로 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뭐냐면 그것은 바라는 것은 바로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욕망이라고 말씀하고 욕망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고 갈망 이렇게 또 갈망하는 것, 마음으로 원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비전은 마음의 눈으로. 우리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날만 별만 맞겠어요? 그날만? 아니죠. 말씀을 따라 봤을 때 그것이 마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눈도 중요해요. 두 눈도 중요합니다. 두 눈 없으면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두 눈도 중요한데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이 이미지는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부탁을 못 드렸어요. 저작권이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마 구글에서 여러분 찾아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구글에서 찾아보면은 제목을 빌 클린턴하고 케네디 이렇게 치면은 클린턴이 젊었을 때, 클린턴이 학생이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악수하게 됩니다. 악수하는데 이 클린턴이 어렸을 때 자기가 좋아했던 케네디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만나면서 악수하면서 어떤 것을 가졌냐면은 나도 장래에 미국 대통령이 될 거야. 빌 클린턴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면서 악수하면서 어떤 꿈을 가졌는가, 어떤 비전을 가졌는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또 마음의 눈으로 비전을 본 것이죠. 그래서 나도 장래에 미국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런 각오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케네디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의 롤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 만난 것 때문에, 한 번 악수한 것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 케네디 대통령의 그 모습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나도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한 거라는 거죠. 똑같이 반기문하고 케네디 대통령 치면은 또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거기 이미지 중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반기문 유엔 전 총장이라는 거죠. 이분도 똑같이요. 이분이 학생 때 케네디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학생으로 뽑혔다는 거죠. 여러 학생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반기문 이 유엔 전 사무총장도 케네디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은 정말 선망의 링컨 다음으로 케네디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세가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면서 또 바라보면서 반기문 이분은 어떻게 마음을 가졌냐면은 나는 외교관이 될 거야. 나는 외교관이 될 거야. 그런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똑같이 빌 클린턴이나 반기문 육의 눈으로 보고, 근데 육의 눈도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고 또 마음의 눈으로 비전을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것을 믿음의 사람은 물론이고 성경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어떤 인물들도 롤 모델로 바라보고, 나는 저분이 롤 모델이 될 거야 그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꿈꾸고 자기 마음속에 꿈꾸고 자기 미래가 원하는 바,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꿈꾸는 일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을 비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단지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만큼 셀 수 없는 그의 자손들을 보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어떤 경험? 하늘을 바라본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높은 곳을 바라본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한 경험으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만큼 셀 수 없는 그의 자손들을 보았고 그걸 믿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 집이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나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 많지만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말로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오는 곳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유익들 중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주의를 실제로 주님께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끝나면 기도회를 갖잖아요. 잠시 짧은 시간으로 기도회를 가질 텐데, 그럴 때 여러분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말씀에 합당하게 나의 초점을 기도하면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두었던 그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조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말씀에서 말하는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에서 말하는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환경을 제압하거나 다스리거나 조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면은 그러면 내가 환경을 제압하거나 또 다스리거나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환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은 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은 가능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밖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누구는 바뀌지 않았지만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그게 형제이든 자매이든 그것이 누구든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나의 축복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축복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멘. 이런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문제의 모드로 바라보면, 뭐든지 우리가 문제의 모드로 바라보면은 문제인 것이,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도 내게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우리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순식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눈을 이 복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공부에 우리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고백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불가능과 제한과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그럴 때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했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뭐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뭘 인식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인식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필요의식이 아니라 우리에는 뭐예요? 공급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의식을 늘 가지고 있으면은 해달라고 요구하고 해달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공급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런 것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공급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들로 내가 충만해져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셔.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공급자시니, 아버지가 나의 큰 상급이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죠. 큰아들이, 누가복음 15장 큰아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늘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친구들 초대해서 그 양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파티를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전혀 다른 말 했죠. 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뭔 걱정했냐? 우리가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공급의식을 가지고 내가 있다는 생각들로 충만해져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 나는 불가능과 제한과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그분을 바라봅니다. 기도와 말씀과 말씀 묵상과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 경험합니다. 기도와 뭐라고요? 말씀 묵상과 성령님을 통해, 기도와 말씀 묵상과 말씀의 말한 대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말한 대로, 말씀의 근거에 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고 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여기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고 말씀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것, 성령님께 내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럴 때 기적적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보게 되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보게 되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적적인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요. 본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이것을 현 시대 현존하는 최고의 석학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결론. 석학들이 내린 결론. 본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빌 클린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본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상상한 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상상한 건 소유할 수 있다. 상상한 건. 문제는 뭐냐? 문제는 상상할 수 있느냐는 거죠. 클린턴처럼 상상할 수 있느냐? 반기문 전 사무총장처럼 내가 상상할 수 있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걸 말도 못해요? 라고 말했어요. 말도 못해요. 그 예전에 케네디 해긴 목사님이 비행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AFC 분당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이렇게 예화를 들었을 때 케네디 해긴 목사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로 이렇게 전용기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어느 청년이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께 그랬더니 목사님 그 비행기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남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청년이 이래 목사님 꿈도 못 꿔요? 그랬다는 거예요. 꿈도 못 꾸냐는 거죠. 꿈도 못 꾸느냐.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꿉니다. 상상할 수도 없죠. 사람들은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본 것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봐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첫째는 상상할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그건 것이고, 또 하나는 어디서 봐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상황에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거라고는 없다는 것이죠.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넘어설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넘어설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을 넘어선 것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도도 넘어설 수 없었고, 그렇죠? 어떤 38년 된 병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없었어요. 6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그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그 병도 예수님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설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넘어설 만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뭘 바라보십니까? 뭘 바라보느냐. 그래서 여러분 통장을 바라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 직장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직장은 다녀야지만 직장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면 또 다른 그 이상의 얘기인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까지 가야겠다고, 내가 통장을 바라보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절망적인 노을로 내가 빠져들지 않겠다,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간증을 그리 세우진 않습니다. 간증을 그렇게 많이 세우진 않았잖아요. 세우지 않지만은 이 복음으로 가는 교회, 성도의 간증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다 파일을 주면서 성도의 간증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왜 간증을, 우리 교회의 성도도 아닌데 왜 간증을 들어봐라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잖아요. 나는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먼저 앞서가는 성도님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반응해서 또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모본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들었던 성집사님도 예림자매도 다 그런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듯이,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거야 할 때 아브라함의 이해가 커진 것처럼, 믿음이 된 것처럼, 그러면 그것을 의로 여긴 것처럼 뭐냐면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제가 왜 우리 교회 간증도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 간증도 아닌데 왜 들으라고 하고 왜 몇 번 들으라고 하는가?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것을 뭐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일 쉬운 건 저를 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고
저는 성도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 저희 멘토이신 목사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셨을 때, 모델을 보여주었을 때, 저는 분당이니까, 멘토 목사님이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절대 저는 바라보지 않았어요. 설령 그렇게 말할 때도 거기니까 아니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제가 되물어보고 여쭤보고 저도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지, 거기니까 목사님이니까 경험했으니까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그분이 그럴 수 있다면은, 그분 안에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 분과 똑같다고 한다면, 뭐냐면은 나도 그럴 수 있다.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러하시다고 한다면은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또한 그와 같을 거라고 저는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델이 되어서 저는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또 갈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뭐가요? 내 생각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성도로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성도로서, 또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이 한 성도로서 리더들이나 또 앞서가는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그거라는 거죠. 어떤 리더가 앞서가고 있어요. 어떤 성도가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겠느냐는 거죠. 뭐로? 좋은 모델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모델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마치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미지를 가져왔듯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그런 이미지를 가져왔듯이 좋은 모델로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저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그렇게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누구든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서가는 사람의 무엇을 봤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부글부글하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해,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저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하다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 우리 딸이 후기 대학원을 교육을 위해서 넣었잖아요. 근데 몇 군데 냈지? 6군데, 7군데 그렇게 됐는데 50%가 합격이 됐어요. 50%는 불합격됐고, 불합격이 아니고 50%는 탁월한 딸을 선택하지 못한 그 학교가 그렇고, 나머지 3군데는 선택을 했어요. 명지대도 채택을 했고,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해주십시오라고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건국대 대학원도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중앙대 대학원도 채택을 했습니다. 명지대도 이제는 합격 취소를 다른 분한테 이렇게 양보하고, 건대도 다른 분한테 양보하고, 이제 중앙대 교육대학원의 교육학과로 이렇게 공부를 이제 9월부터 하게 돼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부글부글하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한 예로 들었어요. 한 예로. 제일 뭐하니까 한 예로 들었어요. 앞서가는 사람이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부글부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뚱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커피트리가 있는데, 커피트리를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뭐 팔죠? 토스트도 팔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김밥에 애호가가 됐다가 이제는 뚱수가 애호가 되고, 이제는 이제 또 때로는 이제 뭐죠? 토스트가 또 토스트를 애호가가 될 거예요. 아마 김밥집은 뭐 거의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뚱수하고는 또 친하고, 또 커피트리 토스트하고 친하기 때문에 에이, 왜 우리 성도는 왜 뚱수만 주문하지? 토스트도 있는데.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또 토스트를 요번에 하는데, 집사님 요번에 우리 뚱수를 해.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주는 것이 뭐라고요? 받는 것보다 복이라는 것. 물론 다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높아심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도 갖지 마세요. 여기 시키면은 뚱수 시키면은 토스트에서 뭐라고 할까? 토스트 시키면 뚱수가 뭐라고 할까? 그러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내가 시키는 건데 뭐야? 사장이 뭐라고 하면 뭐해?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온 것을 그냥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투캅스가 아니고 투리가, 이쪽도 이재현이고 저쪽도 이현이니까 투리가 뭐 그렇게 시험 들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 해주면은 우리 집사님들 그러지 않을 거예요. 토스트 사서 토스트 주일날 주시겠어? 뚱수에서 이쪽에서 푹푹.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저기 뚱수에 있네? 할렐루야. 저기 토스트에 있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생각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런 예를 들었어요. 학교 예를 들었고, 가게 예를 들었고, 직접적인 거 있으니까 우리 삶의 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또 뭐예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기도하고 기도 내용 읽고 기도문 읽고 우리 다 함께 한 10분 동안, 이번도 10분 동안 우리 함께 우리 영으로 오늘 말씀 영으로 말씀 기하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나가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내용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영으로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정한 말씀을 결단한 말씀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가정한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